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이번 주는 음력 2월 8일이 부처님 출가절입니다. 그래서 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절이 어떤 날이냐?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 이 고통의 문에서 벗어나셔서 왕위도 버리고 그리고 명예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사바세계의 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성현입니다. 설명 맞죠? 네. 그래서 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절을 성스럽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덕 스님들 또 대덕 큰 스님들께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도의 큰 뜻을 품고 출가를 하셔서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감사하신 전국의 대덕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도 큰 뜻을 품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개송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상구보리 하와 중생. 예,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이 우리 스님들의 뜻이자 원이라고 소승이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법담 스님의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 제 책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먼저 시 한 수 읽고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도반들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장 바로 하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고 합장 푸세요. 오늘은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중에서 자녀들 성적 오르는 법에 관해서 법담 스님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아들, 딸을 키우고 전부 다 공부하는 자제분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연세가 될 때까지 공부입니다. 네. 설명 맞죠? 네. 우리 보학사에도 학업성취 부처님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책을 딱 들고 계세요. 우리 보학사에 계십니다. 학업성취 부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성적이 오를까? 궁금하죠? 네.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쿠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그 초등학교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도 보면 새 아파트는 베란다 창문이라든지 창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밑에까지 창문이고 한데 그렇듯이 새 학교는 옛날 학교보다는 좀 창문도 크고 자연 경관도 잘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고 나서 보니까 그 새 건물이고 새 초등학교다 보니까 창문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 수직 상승입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키도 그 초등학생들이 3cm가 넘게 자란 거예요. 평균 성장 발육보다 더 많이 자란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요 이빨에 충치 발생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빨에 충치가 잘 생기는데 충치 발생률도 9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우연인가 필연인가 싶어서 다시 일본에서 미시간 대학의 마초카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10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제 한 6개월 후에 창문 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창문 쪽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좀 신기하죠? 네. 창밖의 자연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성적도 들쭉날쭉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밖으로 내다보는 식물들이 많을수록 또 창밖에 있는 식물들을 자주 내다보고 많이 쳐다볼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좋고 또 창문이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좋고 대학 진학률도 높았어요. 세계적인 철학가나 예술가나 과학자도 또 음악가도 어디서 영감을 떠오르냐면 자연을 산책할 때 아주 기발한 악상이 떠오르고 아주 좋은 영감이 떠오르고 아주 좋은 아이템이 떠오른 거예요. 법담 스님도 우리 절 보각사가 자연 경관 속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산이 너무나 우거졌는데 법담 스님도 우리 보화사 도량을 한 바퀴 싹 돌면 좋은 영감이 탁 떠오르고 이번에는 우리 불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 하는 좋은 아이템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또 실험을 했는데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고이라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이 관상어가 작은 어항 속에 넣어놓으면 5cm밖에 안 자라요. 왜? 어항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연못에 풀어놓으니까 25cm까지 자라요.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니까 1m까지 자란 겁니다. 고이라는 관상어가. 금붕어도, 여러분들 금붕어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왜 작냐면 작은 어항에 키우니까 작잖아요. 금붕어를 큰 어항에는 별로 안 키우지 않습니까? 작은 이런 어항에 키우는데 금붕어를 가지고도 실험을 했는데 금붕어를 큰 연못에 놓으니까 40cm까지 자라는 거예요. 금붕어를. 그런데 강물에 방류하니까 1m까지 금붕어가 자라는 겁니다. 즉, 큰 곳에 살면 수명도 늘어나고 사람이나 말 못하는 미물이나 짐승이나 큰 곳에 살면 수명도 늘어나고 또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즉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얼마나 넓고 멀리 바라보며 생각하고 얼마나 멀리 넓고 크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 향상 속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고기의 수명도 강물에 방류했을 때하고 작은 어항에 나왔을 때하고 수명이 20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연의 섭리를 그러지 못해요. 방 안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면, 좁은 방 안에 답답하게 있다시피 하면 지능도 별로 발달이 안 되고 공부 능률도 별로 안 올라요. 그런데 확 트인 자연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고 하면 지능도 오르고 성적도 자신도 모르게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제분들 보고 공부해라 이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넓은 창문 쪽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하게끔 하든가, 안 그러면 때로는 바닷가나 자연경관이 탁 트인 이런 데 데려가서 아이들의 정서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산책도 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면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을 웃으면서 대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인상 찌푸리면서 이래 하면 자녀분들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아니요. 맞죠?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럼 제가 웃겨드리겠습니다. 어느 남자가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어가지고 유명한 최면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최면술사가 시계초를 하나, 둘, 셋, 레드, 선! 하니까 딱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최면술사가 지금 뭐가 보이나요? 이러니까 예, 여러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최면수가 물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모두 저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분들이 제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최면 수사가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눈을 뜨세요. 하나, 둘, 셋, 레드, 선! 이래가지고 탁 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절을 하고 이쁜 여자분들이 제 앞에서 춤을 추는데 제 전생에 왕이었나 보지요. 그죠? 그러니까 최면 수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돼지머리였습니다. 돼지머리한테 예. 절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 기도를 하면 이 전생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 삶에 탁 들어가니까 큰 칼을 차고 있고 거북이가 보이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고 있었고 거북선이 보이고 전생에 뭡니까? 저는 전생에 이순신 장군인 줄 알았는데 이제 1호 가족법회 때 제가 전생이 뭘까요? 물어보니까 8살짜리 꼬마가 저요! 하면서 스님 전생이 뭐였을까요? 네, 거북이요. 그래서 할 말을 제가 잃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보면 공부를 참 재밌게 해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올 때도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를 봤는데 저도 학창 시절에 법담 스님은 공부를 보통으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전교에서 1등 하는 아이는 화장실을 뛰어갔다 오고 그 다음에 복도를 막 뛰는 거예요. 친구야, 니 왜 그러니? 아,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자기가 맡은 현실을 즐길 줄 알고 자기가 맡은 현실을 즐겁게 생각할 때 뭐든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소승이 생각합니다. 설명 맞죠? 네. 문득 부처님 개송이 한 구절 떠오르는데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말씀하신 개송인데 뭐냐?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를 가져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자성부를 찾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출가절이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열반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적에 부처님이 1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스승님이신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니까 슬퍼 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다문제일 안한존자라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제일 시봉을 많이 하셨고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부처님을 모시고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부처님 84,000 법문이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금강경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즉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부처님 좋은 법문 해주십시오. 좋은 설법 해주십시오 하면서 바로 부처님께 여쭙고 또 부처님 법문을 듣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84,000 법문을
달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면 다문제일 안한존자께서 부처님을 제일 시봉을 많이 하셨고 부처님 경을 제일 많이 외우고 계시니까 한번 읊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책으로 집대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 또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시봉하고 있는 이 안한존자가 여시아문으로 해서 끝머리는 신수봉행.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안한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리고 신수봉행,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서 지니어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안한존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하시는 거룩하신 모습을 뵈면은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다문제일 안한존자가 제일 슬피 우는 거예요. 10명의 그 제자 중에서 그럼 안한존자가 제일 빨리 성불 받겠습니까? 제일 빨리 깨달았겠습니까? 제일 늦게 깨달았겠습니까? 제일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안한존자가 제일 늦게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부처님을 제일 시봉을 했는데 왜 제일 늦게 깨달았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즉 다른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계율과 부처님 법을 발판 삼아 자기 자신의 자성불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한존자는 그냥 무조건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의 그 유명한 개송처럼 그 개송을 가슴에 새겨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를 수지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성불을 찾아내어서 우리도 계유불성에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어느 스승님하고 어느 큰 스님하고 어느 제자 스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제자 스님이 젊다 보니까 또 참을성도 부족하고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아이고 큰 스님 내 목이 말라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소금을 한 주먹 넣어주신 거예요. 마셔보거라. 그러니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제자 스님이. 그래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큰 스님 너무 짭니다. 그 제자를 다시 데리고 호숫가로 가서 그 컵에 넣었던 소금을 그 정도의 양을 호수에 뿌려가지고 그 컵에 담아가지고 자 마셔보거라. 맛이 어떠냐? 물으니까 시원합니다는 겁니다. 그 큰 호수에 이만큼의 소금의 양은 짠맛을 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하지만은 짠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고통 속에 있다면 컵이 되지 말고 스스로 호수가 되거라 하고 부처님께서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컵 속에 주인공이 되지 말고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따른 호수 속에 마음 그릇을 가슴에 지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의 이야기인데 어느 그 제자가 부처님 이
거사님 집에 와서 좋은 설법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거사님 집에 갔어요. 그 거사님 집에 가니까 그 거사님이 요 안방도 짓고 그 다음에 뭐 거실도 짓고 또 뒷방도 짓고 공사가 한참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 스님이 거사님, 우리 부처님께서 거사님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드리려고 인생에 진리를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번 설법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사가 하는 말이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앉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야기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듣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모시던 제자 스님이 아니 왜가 바쁘십니까? 나는 손님들 맞이한다고 안방도 지어야 되고 거실도 지어야 되고 뒷방도 지어야 되고 앞방도 지어야 되고 지금 공사 때문에 안 됩니다. 부처님 그대로 돌아오셨어요. 한 2년 후에 그 거사님이 이제 너무나 큰 공사를 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서 이렇게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2년 후에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는 만 중생을 위해 구제하시는 훌륭한 성현이신데 왜 그 거사님 한 분을 구제를 안 해주십니까? 조금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 사람의 인생이 구제가 됐을 건데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해 설법을 하려고 했으나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세상의 일이 부질없고 덧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는 일에 그냥 집착에 빠져서 그만 저승으로 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천년만년 안 삽니다. 네. 그죠? 이 짧은 세상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 하시고 문득 이런 구절이 떠오르는데 항무북류 부득서루 영독수선 불려우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길을 걸어가면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와는 벗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하고 벗이 될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무수의 뿔처럼 가라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향을 쌓던 종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에는 비린내가 났습니다. 좋은 벗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떤 벗이 좋은 벗이냐? 우리 일요일날 또는 수요일날 무상사 가서 같이 기도하자. 대덕 스님들 강의 듣고 법문 듣고 하자.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다 이 말입니다. 쌤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아요. 빨리 살아요. 말이야. 여자가 남자보다 왜 오래 삽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8년을 오래 삽니다. 왜 오래 사냐면 잘 웃고 그리고 오래 웃기 때문에. 남자 거사님들 앉혀놓고 이래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물론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웃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나가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요즘 사는 게 좀 재미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좀 더 스님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 사는 게 쉽게 말해 재미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살이 밥을 재미로 합니까? 빨래를 재미있어서 합니까? 아니요. 설거지를 재미있어서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다람쥐가 나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재밌죠. 네. 근데 그 다람쥐는 재밌어서 할까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개가 멍멍이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자기가 재밌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육바라밀,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 이 재미가 없는 사바 세계가 해탈의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좋은 도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불교 TV, BTN을 많이 시청하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날마다 좋은 날이 오리라고 소승이 확실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재미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뭐냐? 남편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노름이 너무 재밌어. 그 다음에 또 도박이 너무 재밌어. 이런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크게 우울하지만 안다면 재미가 없어도 부처님 법을 거울 삼아 열심히 기도하면 앞으로 활기차고 재미있는 인생이 되리라 소승이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불교TV BTN은 아주 성스러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스님 한 분을 키우려면 15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스님 한 분을 키워서 그 스님께 법문을 듣고 하려 해도 최소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제대로 된 또 스님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TV BTN은 24시간 대덕큰 스님의 법문, 또 좋은 부처님 말씀, 또 마음을 적시고 가슴에 교훈이 되는 이런 부처님의 감로수 같은 법문과 법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BTN 불교TV는 수백만, 수천만 명, 아니 수억만 명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 강의를 독일에서 또는 미국에서도 보고 오신 젊은이가 있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각사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